오늘 말씀의 제목이 배도를 경계하라, 그런 제목입니다. 요즘 이제 마지막 때에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이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요즘 한국 교회를 보더라도 그렇고 외국의 교회를 보더라도 그렇고 또 큰 교회 목회자들도 또 설교를 빗나가고 또 그릇되게 해서 이단에 몰리고, 참 그 따르는 성도들의 영혼은 어떻게 될 것인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이런 참 위기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배교가 뭐냐를 아셔야 돼요. 성경은 배교를 무엇으로 정의하느냐, 이 배교를 정의해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바르게 살라는 겁니다. 믿음을 바르게 지키고 바른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가 거짓이 진리 행세를 하고 진리가 거짓된 것으로 지금 이 바뀌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유명한 목사가 설교하면 그 설교가 대단한 줄 알고, 또 개척교회 목사가 설교하면 시시한 것 같고, 메시지는 성경 본문을 떠나지 않고 이 성경대로만 전하면 문제가 없어요. 그것이 영혼을 살리는 거고 여러분을 진심으로 위하는 겁니다. 누구도 이 성경을 떠나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리 유명한 목사라도 그건 거짓 목사지 진짜 목사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자기의 주장, 자기의 어떤 체험, 이것이 절대 앞서면 안 돼요. 이것이 성경에서 없으면 무조건 버려야 되고 회개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영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단들이 영원히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개종을 못하는 겁니다. 사단이 놔주겠습니까? 한번 물었는데 놓지 않지요. 여러분, 굶주린 사자가 먹잇감을 물었는데 그걸 놔주겠습니까? 맛있게 먹지. 얼마나 배고픈데 어떻게 잡은 고기인데 말이지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단호하게 바울이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어떤 모양으로 우리를 미혹하더라도 절대 미혹되지 마라. 그렇게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의 가장 위험은 강도당하고 사기당하고 온갖 상처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무서운 건 미혹되어서 배교하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에 배교하는 일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어디서?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걱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배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배도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곧 피로 세우신 머리가 되신 교회를 떠나는 것이 바로 배교의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다가 떠나가지요. 이게 전부 다 배교예요, 배교. 정말 무시무시한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교회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머리가 주님이세요. 머리에서 떨어져 있는 사람은 다 누구지요? 사망한 사람이죠. 온 몸이 지체가 붙어 있어야 살아있는 사람이고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그렇듯이 우리가 교회는 주의 이름으로 모여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지체가, 주의 지체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임을 통해서 성령을 보내시고 은혜를 내리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교회의 모델입니다. 모델. 그러니까 교회를 알고 싶으면 초대교회를 한번 읽어보시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에 이끌려 이렇게 살았구나. 우리가 이것을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바른 진리, 또 이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않는 것, 이게 배교예요. 배교.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떠났다는 말은 의미가 뭐죠? 그가 하시는 말씀을 떠나는 거예요.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버린다? 이것은 전부 배교입니다.
이단들이 그게 문제예요. 비슷하게 가다가 살짝 바꿔서 사람들을 속이고 넘어지게 하잖아요. 참, 이 온불교 사람들은, 대순진리의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전도하면은 마음 공부 좀 하시죠. 그래서 당신 마음도 못 고치는 사람이 공부한다고 마음이 바뀌느냐? 예수 믿고 성령 받아야 바뀐다 그러면 멍 해가지고 가요. 그들은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택자들은 영생의 말씀을 믿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도록 돼 있어요. 내가 다 몰라도 믿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전능자요 전지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처음 신앙생활을 잘하던 사람들이 자꾸 이 교회 생활로부터 멀어지고, 우리가 항상 기준을 두실 때 사람은 속일 수 있어, 거짓말해서. 누구를 못 속여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기록하시고, 훗날의 심판대 앞에서 한마디의 변명도 할 수 없도록 만드시는 분이 전능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속인다고 대단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분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하나도 놓치지 않고, 빈말한 거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기억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예수 앞에 섰을 때 유구무원이언을 할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 땅에 인간에게 내리시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누가 어떻게 하든 절대 이 참 진리가 있는 그리스도가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이 곳을 떠나지 않고 진리를 성경대로 지키는 그가 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갈수록 예수 믿기가 어려워지거든요. 특히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돈을 벌게 되면 신앙도 없어요. 돈이라면 그냥 다 버리고 가버려요. 그런데 반면에 세계 어디를 가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교회는 하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어디 가나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저희가 중국을 다닐 때 여러분이 우리가 투자한 헌금은요 상상을 초월해요. 우리나라 도울 때가 얼마나 많은데 굳이 내가 거기까지 30년 동안 가서 그 많은 돈을 쏟아붓고 왔겠어요. 목적은 하나입니다. 주도 하나요, 교회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행동하고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는 거예요. 처음에 갔을 때 우리 조선족 우리 지도자들이 이제 목회를 하고 싶어서 이제 집사로 있는데 교회에서 다 지도자를 하거든요. 왜? 목회자가 없으니까 시골은. 정말 목회자가 귀한 때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서 생활비부터 다 책임져 줘야 돼요. 아주 제가 밥솥을 그것도 제일 비싼 밥솥을 얼마나 많이 사다 날린지 몰라요. 처음에는 성경도 우리가 여기 사갔거든요. 얼마나 비싸요. 그런데 여기서 한 권 사가는 돈이면 대만에서 찍어버리면 30권을 찍어요. 그래서 이제는 돈을 가지고 대만으로 보내서 거기서 성경을 찍어서 옵니다. 그러니까 100권 할 게 300권, 500권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성경이 부족했어요. 너무나 순수하고 헌신적이고 예배마다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는 그 모습이 잊혀지지 않아 사실은 더 열심히 하게 된 동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제자들이 한국에 많이 나와 있고 돈을 벌러 나와 있어요. 왜? 당시 상황을 내가 너무 잘하니까. 너무 가난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왕청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연길에서 왕청으로 가다 보면 왕청인데 거기에서 시골에서 교회를 해요. 누구지? 이름 잊어먹고 사도 오래돼서 그 친구가 이제 신학을 해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김웅범 이분이 그 목회할 때 경운기가 있어요. 그걸로 밭도 갈고 또 붕어 이 고기를 잡아서 팔아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참 그런 모습들 지금도 아주 선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을 떠날 수 없고 말씀을 떠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배교임을 알기 때문에 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는데, 한국에 나와서 몇 년 바짝 벌어서 교회 하나 지어 사자 하고 왔다가 지금까지 이제 눌러 살아요. 왜? 돈이 너무 좋거든요. 많이 벌리니까. 네, 하나님은요, 그 돈 쌓아놓은 것 같지요? 진짜 쓰실 사람이라지 않아서 싹 걷어버립니다. 하나님 한순간에 걷어가요. 그래가지고 그 사모가 암에 걸려가지고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거든요. 평생 누리고 살 것 같지만 배교는 살아남지 못해요. 성경은 배교의 최후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아시잖아요. 고라 자손들이 고라와 함께 그 당이 무리를 일으켰잖아요. 모세와 아론만 제사장이냐? 우리도 할 수 있다. 충분히 실력이 더 된다 이거예요. 그러다가 산채로 지옥에다 던져져 버렸잖아요.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임받지 못하고 다 버림받았잖아요. 그래, 그들이 호소하는 게 우리 김 목사님 마지막 2절 부르셨던 세상에서 첫날보다 성전의 문지기로 하루 있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직분을 하나님께로부터 범죄로 빼앗겼던 조상 때문에 그 마음 아파하는 자손들의 그 애절한 그 노래가 세상에서 첫날보다 한날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얼마나 그 애절한 고백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쓰임받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연배의 나이에 좀 성장된 교회 가서는 설 땅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개척교회를 만드신 이유는 뭐냐? 나이를 불문하고 달란트를 써서 하나님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게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배교라는 건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빠져들어가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100% 확신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있는가? 내가 교회 생활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말씀은 거울이라고 베드로가 가르쳐 줍니다. 여기에 비춰봐야 돼요. 여러분 아침에 뭘 보세요? 다들 씻고 나시면? 거울 보죠. 어떤 분은 너무 그냥 피부가 늙어가니까 괴로워. 거울만 보면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있어. 이런 분들은 보지 말고 그냥 피서. 괜히 아침부터 그냥 마음 상하지 말고. 어떤 때는 막 자기가 자기를 보다 놀래고 그래요. 저도 자다 일어나 놀래요. 내가 이렇게 늙었나 벌써? 참 슬픈 마음이죠. 다 그런 마음이 있으실 거예요. 그죠? 왜? 젊은 시절의 자기와 지금의 나를 비춰보니 기가 막히잖아요. 상상도 못할 일들이 현실인 겁니다. 두 번째는 이 배도는 사단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때 이걸 배도라고 하는 겁니다. 배도. 사단은 노골적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오히려 그럴듯한 논리와 거짓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래서 이단이 저렇게 많이 생긴 거예요. 이단이 뭐예요? 성경을 다르게 해석한단 말이에요. 원론에서 벗어나 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또 성경에 이 있는 내용을 왜곡을 해서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오늘날 천주교가 나온 거 아니에요. 연옥이 만들어지고. 여러분, 연옥이라고 하는 건 만민 구원설을 주장할 때 이 천주교가 돈을 목적으로 만든 교리예요. 뭘로 죄를 사할 수 있다 안 믿고 죽어도 연옥에 집어넣었다가 돈만 많이 들으면 죄가 사해진다는 거예요. 왜? 너희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는 결단코 나오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교묘하게 풀어가지고 돈을 낼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잖아요. 돈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고 진리가 풍성한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은 뭐가 많아요? 돈이 많아. 무당도 돈 많이 주잖아요. 점쟁이도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귀신들이 돈을 주거든요. 말을 잘 들으면. 왜? 용하게 점괘를 주면 돈을 팍팍 내놓잖아요. 예전에 저희 아버님은 별로였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점치는 걸 좋아하고 무당굿을 좋아해. 근데 나 때문에 안 돼. 내가 교회 갔다 딱 서서 무당 쳐다보면 무당이 그냥 쓰러져 버려 그대로. 애기인데도 내 안에 영이 두려우니까 쓰러지는 거야 그냥.
그래가지고 저 예수쟁이 여기 예수신 붙었다는 여기 붙었다는 거야 왔다는 거야. 그래 뭐 나밖에 없거든. 그 내가 가고 내가 또 일어나 막 구설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 해이를 느낀 거예요. 아이고 우리 아들 속에는 10만 도보단 저런 조그마한 신이 뭘 한다 하고 저지다고 했나 해가지고 저와 함께 끝까지 교회를 나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유튜브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아닌 것을 자꾸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미혹돼서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이미 미혹돼 버린 거예요. 그거 쉽게 떨어지기 힘들어요. 완전히 회개하고 바꾸지 않고는 사단에게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단들 보세요. 신천지 뭐 이런 정말 있어서는 안 될 그 사이비들이 얼마나 많은 가정을 파괴하고 아이들의 인생을 파괴하고 젊은 아이들의 인생을 파괴하고 대순진리에는요 제가 찬양사역 가르쳤던 김은혜 집사라고 있어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 대학 때 미혹돼 가지고 거기서 하루 한 끼 밥 주고 죽으라고 노동시켜서 수입을 다 90%를 그 이단 사이비에 바치고 10% 가지고 용돈 차비하는 거예요. 그 세월을 15년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은 어떻게 회개시켜 가지고 이제 그 잠실에 있는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그때 저를 만나서 찬양을 배우고 음반을 냈어요. 그때 그 친구 하는 얘기예요 저한테. 그때는 그게 진짜 최고인 줄 알았대.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자기 눈을 열어주니까 성경이 이건데 왜 이렇게 말하지? 여기서는 이게 다시 떠오르니까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의 영혼을 지켜줄 책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 돌아서 아직 얼마나 열심히 해요. 그 집에 예배도 드렸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 그 현대 아파트면요 아주 잠실에서 유명한 아파트예요. 그 32평에 살더라고 그 당시에. 그 남편이 또 잘 나가. 별의별 교회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서적이라든지 유튜브를 보시더라도 어떤 걸 보더라도 이것이 성경에 빗나가느냐 빗나가지 않느냐를 분별할 수 있을 때 그걸 들어야지 그렇지 않고는 다 속아요. 듣도 보지도 못한 때 이 마지막 때가 딱 급하게 다가오니까 뭐 11조 하지 말아라 그 율법이다 말도 안 되는 그런 거짓 이단들에게 속아가지고 헛된 인생의 배교를 간다면 얼마나 우리가 불행한 일이에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것이 초대교회 사도 바울 때부터 쭉 초대교회 있어 왔더라면 그건 당연히 율법으로 끝났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 증언이 없잖아요. 예수님도 11조를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신약에 오셔서까지. 의미가 뭐예요? 돈 문제가 아니에요. 네가 나를 진짜 믿는다면 내 뜻을 따르라는 거예요. 진짜 이건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이지 돈 얼마 들였냐 문제가 아니.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에요. 삼라만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우리가 갑자기 나타난 것들이 진리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서씨라는 분이 또 있어. 나한테 5천만 원 줄 테니까 목사 좀 시켜달래. 이 사람은 뭐냐? 화장하면 전부 다 지옥 간다는 거야. 그리고 사탄은 영이 아니고 뱀이라는 거야. 뱀. 성경을 누가 가르쳐? 천사가 가르쳐줬다는 거야. 전부 다. 그게 나한테 계속 톡을 보내. 내가 그러면 사탄은 뭐라고 딱 쓰거든요. 근데 이것들은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두려운지도 몰라. 한번 영이 잘못돼 버리면. 이제 우리 기독교 전부가 다 불쌍한 거예요. 왜? 다 거짓된 걸 믿는 것 같아. 수천 년 동안. 여러분 뱀이 사탄이면 별거 아니지. 사람이 잡아 죽일 수 있잖아. 뱀은 영물이기 때문에 무섭고 우리가 두려워했던 건데 이 사단의 영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 이름으로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다 굴복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이게 잘못된 성경관, 이단의 서적들, 또 유튜브의 잘못된 설교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제가 유튜브에서 읽어서 이제 그 사람이 11조 하지 말라는 말을 했더라고. 그 뒤를 파보니까 얘가 권신찬, 이단 권신찬의 뿌리예요. 여러분 뿌리를 보면 열매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뭐 어떻게 분별하냐? 열매로 보는 거예요. 열매로. 그의 출신, 그가 속한 곳이 어디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탄은 반드시 그렇게 사람들을 거짓으로 미혹하는 거예요.
나는 예전에 그 머리 할랑 까진 사람 누구지요? 그? 유튜브에 나와 강의하는 그 머리 까진 사람 있잖아요. 돌인가 대급박인가 있어. 예, 이 사람이 뭐 도마복음을 썼대. 내가 들어봤어. 그랬더니 이 가경도 아니고 외경도 아니고 당시에 쓰레기로 이 쌓아놓은 이 문서들 쪼그라게 있었어요. 그거를 갖다 맞춰가지고 교묘하게 만든 사람 말을 지가 한 것처럼 써가지고 발표를 했더라고. 얼마나 허무하고 기가 막힌 일이에요. 여러분, 이 66권만 가지고 다 몰라요. 우리가 이것만 믿고 가 천국 가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것으로 족하셔야 돼요. 뭐 특별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특별하게 믿으려고도 하지 마요. 그냥 내게 주신 대로 열심히 주를 섬기는 거예요. 단순하게 순수하게 여러분이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지금 뭐가 필요한 시대죠? 자기의 영혼을 자기가 지키기 위해서 경계하는 삶을 살라는 얘기예요. 바울이 우리를 뭐 멸망시키고 죽이려고 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 배교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원문에 보면 이렇게 몇 가지 증상이 나타나. 첫째가 뭐냐? 죄를 죄가 아니라고 말해요. 죄를 합리화해버린다고. 사람이 배교가 시작되면 뭐 이게 죄야? 이렇게 나와버립니다. 무서운 겁니다. 또 진리를 비슷한 걸로 바꿔.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기독교를 박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보다 체험이라든가 이런 걸 더 앞서가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몰몬교 여러분, 포르투갈 러셀이라는 사람은 이 몰몬교 교주잖아요. 그 사람이 교리 만든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만들었냐? 개신교 잘 다니고 있는 어린아이를 천사가 와서 불렀어. 가브리엘이라 그러면서 불러가지고, 얘야, 지금 이 성경 전체가 다 잘못됐다, 거짓됐다. 내가 너에게 참 성경을 가르칠 테니 광야로 오라 그래서 진짜로 광야로 나갔더니 가브리엘이 또 왔더래. 와가지고 성경을 창세부터 다시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몰몬교 책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천사는 성경을 가르치는 영이 아닙니다. 너희가 성령의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성령이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지 어떤 천사들이 어떤 악한 영들이 가르칠 수가 없는 게 성경이에요. 이건 단순 명사예요. 성령 외에는 누구도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이 천사에게 성경 배운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그래서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님 외에는 우리를 가르칠 영이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즉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 전능하신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이 성경을 가르쳐서 이해시킬 수 없다는 얘기예요. 왜? 당신이 있었기 때문에 당신만이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기 때문이죠.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편안한 성공을 믿음보다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 이 땅에 내가 돈 벌고 잘 사는 게 믿음보다 좋다고 생각하다면 이미 그런 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저는 사실 직장에서도 사표를 쓰고 내가 주일날 교회를 안 간, 교회 간 사람이 저예요. 청년 때도. 그러니까 하나님 오히려 복을 주셔가지고 월요일날 전화가 와. 오전에 내가 안 가니까 저 사직했는데요. 아니, 다시는 내가 주일날 직장 나오란 말 하지 않을 테니까 얼른 와서 좀 일 좀 해줘야 돼. 그때 이제 총판이니까 얼마나 바쁘겠어요. 근데 나만큼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없어. 우리 김사님이 꼼꼼하게 모든 일 하듯이 저도 성격이 그래요. 그래가지고 월급 2배로 올려가지고 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진리를 지키면 하나님이 도우세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배도로부터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또 뭐 어떤 잘못된 설교, 강해, 이런 정통 개신교를 부인하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멀리 해야만이 배교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자신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점검해야 돼요. 점검해야 됩니다. 어떻게 점검할 거냐? 성경을 멀리하면 미혹에서 빠지기 쉽지 않습니다. 기도를 멀리하면 영적인 분별력이 아예 상실됩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면 세상의 가치관이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루라도 밥 안 드시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하여튼 자기 몸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그냥 배가 터져도 먹어. 그런데 자기 영혼이 죽어간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굶어서. 여러분, 육신은 눈에 보이는 음식을 먹어야 살 수 있고, 보이지 않는 영혼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게 아니에요.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은, 이제 우리가 배도의 시대를 산 우리는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아주 중요한 거지요. 배도가 일어난다는 예언은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준비하고 미혹에서 자신을 지키라고 하는 우리에게 지혜를 제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끼셔서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버릴 것 같으면 뭐하러 성경을 줍니까? 그냥 지옥 던져버리면 되지. 사랑하기 때문에 기회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은 마지막 때 끝까지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자, 세상은 변해도 뭔 안 변하죠? 성경은 변하잖아. 6천년 동안 한 번도 변하지 않아요. 문화가 변해도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대로예요. 수천 년이 지나 성경은 그대로입니다. 사람은 변해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누가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고 우리를 꼬여도 절대 미혹되지 마라. 이것이 바울이 우리 성도들에게 저에게 주는 귀한 경각의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때의 가장 큰 싸움은 진리를 붙드는 싸움이에요. 왜? 여러분, 이단들이 지금 엄청 많은 거 아시죠? 시흥에도 더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여호와 증인, 권신찬 중앙침례교회, 별것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대순진리회, 뭐 형제교회, 가족교회, 별의별 것들이 와가지고 성경을 들이대면서 가는. 자, 지금 개신교가 하는 게 맞습니까? 성경을 들이대요. 제가 합정역에서 문모 목사라고 여자분인데 의사였어요, 그분이. 근데 나이가 뭐 은퇴하고 있는데 이분이 신천지에 미혹이 된 거예요. 나한테 한번 그 소개할 사람 있다고 오라 그래서 뭐 집회도 하시고 그래서 한번 갔는데 젊은 애가 나왔어요, 목사가. 그래가지고 뭘 하냐면, 목사님, 히브리어 헬라어가 필요합니까? 신천지시군요. 그랬더니 그렇대요. 속일 수가 있나? 내가 말 한마디는 이단을 연구한 사람인데 알지, 전문가인데. 그래서 내가 이유가 뭐예요? 그랬더니, 아니 성경에 다 짝이 있는데 무슨 성경 해석이 필요하냐는 거야. 66권 중에 문자로 이해한다면 구약은 메시아가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이 속에서 그 의미 속의 메시아를 부여하며 간접적으로 예언적으로 그림자처럼 우리에게 비춰주는 거예요. 그분이 실제로 신약에 와서 피니시 이루셨어요. 아멘. 그리고 오늘의 성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랬죠. 단 하나를 물어봤어. 이게 무슨 뜻이요? 답이 어디 있어? 그래, 답을 구약에 어디 있고 아주 다 달달 외웠어. 왜? 저들끼리 뽑아서 다 외우는 거 짱맞지 외우고 훈련하니까. 여기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당신이 문법을 모르니까 이 해석이 맞는 줄 알지. 풀어주니까 얼굴빛이 희널널해지더니 한 10분 있다가 아이고 잘 배웠습니다, 가겠습니다 하고 뛰쳐나갔어요. 왜 그래요? 진리 앞에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요즘 기도하는 게 뭐냐, 하나님, 하늘이 무너져도 성경으로 성경을 풀게 하시고 성경으로 성경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주 오실 때까지 이 순수함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는 교회가 크고 교단이 크고 교회가 작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성경을 바르게 전하느냐, 성경을 성경으로 전하느냐가 중요한 때예요. 지구촌 교회 그 설립자가 이단에 몰려가지고 골치 아프게,
내가 들어봐도 성경에서 완전히 빗나간, 지금 NCC, 프리메이슨, 일루미네이트 만드는 교리 중에 일부분인데 그게. 그러니까 그 사람을 목사라고도 안 불러. 씨라고 부르지 이제는. 왜 그래요? 크다고 훌륭한 목사 아니고 작다고 비훌륭한 거 아닙니다. 누가 훌륭하냐? 성령에 끌려 설교하고 바른 성경관을 가지고 바른 해석관을 가지고 전하는 목회자가 참 목회자예요. 이번에 제가 집회 갔는데 그 목사님이 나한테 물어요. 자기가 성경을 보니까 모세가 안 죽고 승천했대. 영으로 보여줬대. 그래서 그 영이 썩었나 보죠. 내가 그랬어. 미쳤나 보죠. 성경 원문은 모세는 단수 명사야. 땅에서 죽으리라. 느보산에서 죽어요. 그래서 성경은 모세가 승천해버리잖아? 그러면 성경이 맞아 안 맞아? 아니 율법이 승천해버리면 메시아가 왜 와야 돼요? 그래서 가나안은 여호수아에게 주어져.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예수라는 뜻이잖아요. 할렐루야. 바르게 알아야 돼요. 이단에게 미혹되면요 못 빠져나갑니다. 그게 진짜인 줄 안다고 전부 다. 이게 배교하는 거야. 내가 그래 목사한테 자세히 알려줬어요. 성경에서 모세는 율법의 대표라는 거야. 그는 구약의 대표요. 그래서 그는 가나안 못 가요. 가나안 어느 시대의 계시예요? 신약 시대의 계시야. 예수만이 요단강을 건너 죽음에서 부활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열어주고 교회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천국이라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천국에는 전쟁이 없어요. 그럼 이건 뭐냐? 따라해봐요. 교회학적으로 볼 때 전투적 교회, 승리적 교회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바르게 잘못 배우면 영이 미혹되면요 아무것도 안 믿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단에서 못 돌아오는 거예요. 잘못됐으면 빨리 회개하고 벗어나야 되는데 안 벗어난단 말입니다. 저는 이단 전문가잖아요. 여러분이 담임 목사가 이단 전문가이기 때문에 감사하셔야 돼요. 이것이 없이는 분별이 안 돼요.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고는. 신학적 검증과 원문의 정확한 번역이 있어야만이 이단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나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강의 오라 그래도 내가 그 소속 단체를 정확하게 내가 한 다음에 결정을 하지 그냥 무조건 가지 않아요. 왜? 괜히 잘못 가다 그게 신천지교회면 어떡할 거야? 이야, 남보성 목사가 신천지에 설교회 때 한 방에 가버려요. 마귀가 바로 그렇게 다 위장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잘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배교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바울이 주신 말씀 우리 좀 되새겨볼 필요가 있어요.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절대 성경에는 영생이 없음을 기억해야 돼요. 하늘의 천사가 와서 전한다 해도 이 진리가 아니면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은요 너무 돋보이려고 하지도 말고 특별하게 믿으려고 하지 말아요. 환상 본다고 천사한테 듣고 뭐 어떤 영들에게 계시 받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복잡한 예수 믿지 말라는 거예요. 어리석게 시간 낭비하고 인생 낭비하고 헛된 시간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시간 나시면 찬양 들으시고 유튜브에서 또 그 다음에 뭐 들으시라고? 성경을 들으세요. 저는 어디 가잖아요. 한두 시간 가잖아. 성경을 들고 왕복 4시간 듣잖아요. 2배속으로 해놓으면 많이 듣고 온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때 영이 행복한지 몰라요. 우리 모두 경계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